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유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모인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라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명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하는 기록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6가지의 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올 때 아마 마당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옆 양쪽에서 따라오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계속 막 질문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기록은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치셨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 나오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요. 누가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하는 저 말씀이 올무를 치고 올무를 쳐놓고 숨어서 짐승이 오는 것을 딱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그 동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그 동안에 일어났던, 밖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저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이렇게 이제 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를 뜻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그 마을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장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나왔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라붙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막 지모심에 같은 창 가운데서 질문하고 막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꽉 차 있거든요.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를 본 순간 도망가듯이 그 바리새인 집으로 쏙 들어갔을 거예요.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고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앞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실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졌는데 누가는 그 던진 그 말을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던졌던,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고 제자들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는 곧 어느 곳에 앉으셨을 것이다. 서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앉으셨을 것이다. 앉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룩 그리고 의식, 저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의식이다. 그것을 조심해라. 그러면 저 말씀이 뭐냐고 하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식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누룩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최소한 6번, 7번 사용을 하셨는데, 누룩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 누룩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쁜 의미로 누룩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하는 저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잘못된 것, 안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
서말인데 많은 양이에요. 가루 서말이면 많은 양을 이제 많은데 그 많은 양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누룩이 있는데 다 부풀게 했다. 저 말씀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복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또는 복음이 어떤 사회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옛사람을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이 복음이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화시켜버리는데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죄인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즉 변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의식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누룩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은 뭐냐? 숨김이에요. 숨김. 저 숨김이 또 역설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의 숨김은 뭐냐? 그들은 공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숨기는 거예요. 그걸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앞에서 주여 큰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죠.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연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제 취향에 맞는 대로, 내 설교에 맞는 내 설교대로 따라오는 성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 남산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고, 시작, 생각하고, 창조하는, 묵상하는,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참 여러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놓는데 딱 분리해서 해석을 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한 덩어리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12절짜리 말씀은 한 덩어리예요. 근데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일식이 지금 또 저 1절 말씀만 가면 일식하지 말라 하면 일식,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다 나오는. 근데 일식은 연기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짜여진 기도문 그냥 그대로 암송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나 탤런트와 같이 각본대로 움직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은 더 무서운 것이 뭐냐고 하면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저 위선은 자기의 악한 것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모양으로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저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고 하면 의식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 마음을 주지 않는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시작이고 관계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었을 때 너와 나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산 여러분,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시편 기자 50편을 기록한 그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 네가 나한테 재물 드린다고 안 드렸다고 그래서 내 너 책망하지 않겠다. 네가 나한테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염소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저 말씀은 뭐냐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 재물 받으려고 너희들한테 내가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았어. 저 살림의 모든 짐승, 무산의 모든 가축이 다 내 거야. 가령 내가 줄일지라도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마시려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번제로 화제로 드릴 때에 그 냄새 맡으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렸느냐? 감사. 마음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네가 감사로 그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면 넌 나한테 부르짖어.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너 줄 것이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 제사에서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막 기록하고 있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그것을 어떤 행위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내용,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한테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나한테 주고 안 주고 그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은 주지 않는데 무언가 줍니다. 그러면 받는 나는 어떨까요? 그거 참 받자니 그렇고 이거 참 안 받자니 또 그렇고 진짜 곤란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말라고 내가 계속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믿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믿어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생각이 병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 드려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 너 온 머리는 다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네가 나한테 재물 주니 나 기뻐하지 않아. 아니, 나 진짜 견디지 못하겠다. 아니, 너 나 참 그게 내게 참 무거운 짐이다. 저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은 떠났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참, 나 저거 기뻐하지 않아. 나 좋아하지 않아. 그거 나 진짜 힘들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여러분, 마음을 줄 수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피차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데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마음을 주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드러날 것이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지만 다 드러난다. 우리도 알지잖아요. 어두운 데서 말하는 캄캄한 밤중에 둘이 만나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그것은 광명한 데서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하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뭐냐?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라. 감추려고 하지 마라. 다 언제 드러날 것이다. 그 의식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언젠가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까지는 저렇게 엮여지는데 이제 3절에 있는 말씀과 이게 연결이 안 돼요.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이 3절, 4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식과 3절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나와요. 특별히 저 감정은 연기하는 사람들, 가수들, 코미디 이런 사람들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들은 정말 저것 때문에 피말려요, 피말려. 근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는 두려움. 저 두려움이 그래서 욕심을 만들어내고 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두려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 가서 저 두려움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주고 있어요. 주면서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여기면서 내가 너에게 친구니까 말한다. 어이, 자네, 내가 자네 나오고도 친하니까 내가 얘기해 준대.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씀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총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르침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가 있다.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잘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라고만 했어요. 그라고 할 때에 뭔가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죠.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옥에 던질 권세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미워하신다면,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면, 아니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신다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지 않으신다면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공경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48분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는 되지 아니하도다. 참새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저 참새까지라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새보다도 그랬는데 앞절이 말이죠. 참새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참새보다도 너희들은 더 귀하다.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었는데, 그런데 많은 참새보다도 너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신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공경할 자인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는 안전함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인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는 평안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그 분인 그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저 시편 기자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의 안전이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자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시편 기자가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정말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고 또한 육체가 안전히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의식하는 자처럼 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 그는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 사람 앞에 놓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